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험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CC 자매님이 언제 오셨지? 수요일 날 오셨나요? 목요일 날 유장로님이 파킹장에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시는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파킹장에 저쪽 맞은편에, 여기 말고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있어서 저 차가 누군가,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차 안에서 어떤 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이 문을 똑똑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나오세요. 네,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셔서 저는 하여튼 너무 우리 유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다 그러더랬어요. 파스터 제이가 이렇게 웰컴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파스터 제이가 누군가 계속 생각했는데 유장로님이셨더라고요. 하여튼간 너무 감사합니다. 웰컴. 네, 감사합니다. 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책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어줍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한 후에 저를 보시며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 일이 꼭 잘해서 하시는 말씀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로 칭찬을 들으셨나요?
그 한마디로 인해 하루가 다른 일을 할 때보다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분께 한 가지 칭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가지 칭찬. 권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만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우리 권사님 예배 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네 한번 옆에 분과 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끊어지지 않아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망입니다. 하지만 책망의 말은 마음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망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인내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책망의 가치를 깨닫게 된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때론 책망도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칭찬한 것과 또 책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칭찬과 책망은 7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칭찬해 주십니다.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통 사람들은 수고와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을 세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교회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얼마나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한 분 한 분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찬 준비, 꽃꽂이,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 또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장로님들과 또 청년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내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인내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관심하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서 선과 진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업을 위하여 모여 커다란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또 이방의 문화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당시 최대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자신들의 도시에 있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의 거짓을 분별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관용되는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자세히 살펴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 만연한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알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테말라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의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환전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 미리 환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바로 알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조된 지폐를 분별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는 마술과 관련된 일들이 널리 행해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만연해 있습니다.
에베소보다 더 심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특심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됨이 없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굳건한 반석,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고 분별하여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 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또 봉사자가 되었을 때 그 열심, 그 열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와 전도와 예배가 형식과 의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았다면 그 좋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의 교회 봉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격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남의 눈치 보여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라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만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이고 아내는 자식 키우고 살림살이하는 의무에만 매여 살면 짜증뿐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속의 감격,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채찍에 맞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감격이 사라진다면 주일날에 겨우 나와서 건성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직장에도 예수님이 계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랑했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이들,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들, 죄인으로 정죄받았다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이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멀리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먼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떨어진 곳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처음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옛날에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모르고 왜 식사를 하시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반지를 빼놨는데, 거기서 반지를 빼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는데 반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그 반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은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하지만,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랑과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보다 우선하고 최고가 되는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간음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의 처벌은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서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됨을 상징하는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가 어두운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선교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교회 자체 유지와 또 교인 상호 간의 친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명구조본부의 역할보다는 사교단체나 친목단체의 역할만 하는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 간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은 한없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이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모든 행함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아프리카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황강식 선교사님과 또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중국 선교를 전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러시아 TD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여 선교 헌금에 합력하는 성도님들에게 선교 사역자와 동일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에베소에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며 인내하며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짓된 사도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부부의 생활이 힘들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행해지는 교회의 사역은 고달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와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는 칭찬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늘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